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진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추석 무렵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추수감사 주일로 정한 날을 지금까지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성경적인 용어로 보자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끝내고 저장한 뒤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장절의 절기를 지킬 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그 8일째 되는 날은 성대한 성회를 열고 하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때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지금은 광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지키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을 지내고 있으면서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진정한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처럼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사이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430년 동안 사실 억류되어 있었는데 우리 민족을 일시에 구원하셨다.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이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명칭도 변경이 되고 그렇게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전해진 건 사실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고요. 미국에서의 유래를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국에서 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5일 동안 항해를 하고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11월 겨울이었는데 1620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보스턴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선교사들의 첫 발자국 이래서 이제 바위도 있고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걸 세워놨습니다. 1620년에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65일이라는 긴 항해 동안에 그들은 지쳐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추운 날씨에 영양실조, 식량이 부족하고 또 거기 갔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도 좋지 않아서 그들이 그해 겨울을 넘기면서 102명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해 겨울에 44명이 사망을 하는 거의 절반 가까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봄이 되어서 그 겨울을 어쨌든 견디고 봄이 되어서 파종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뿐이었어요. 그때 그 지역의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콜럼부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거기를 신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의 대륙인 줄 알아서 거기 원주민을 인디언스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얘기가 됐지 원래는 이제 인디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디언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 곡물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하게 거둔 그 수확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첫 추수감사 예배를 1621년에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인디언들,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냥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칠면조 구이를 하고 이렇게 그 축제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우호적이고 돈독했던 그런 인디언과 이 백인들의 사이가, 이 백인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런 소문을 듣고 또 건너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들이 점점 더 땅을 개척해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서진해 나가면서 그 더 넓은 땅, 더 싸게 그 가질 수 있는 땅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인디언들하고 마찰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인디언들하고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때의 모토가 뭐냐? 인디언 말살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말살이라는 건 그냥 다 깨끗하게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디언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인디언들을 사는 곳에서 다 축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그 살아남은 자들은 거주할 땅으로 가라,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거부했던 인디언들은 거의 다 죽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주일을,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게 했을 때 항상 유대인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이웃과 나누는 거였어요. 수장절의 그 축제는, 초막절의 잔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그 드러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였는데,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땅을 개척해서 확보해 나가면서 그곳에 교회는 세웠지만, 사실 교회로서의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들은 사라지고 탐욕이 가득 차서 그 온 땅을, 그 북미 지역을 다 차지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축출하고,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그들에게 매월 그 돈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공부도 안 하고 스스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주는 돈으로 술과 마약에 쩔어서 살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느냐,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 안에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들의 땅에서 홍차며 커피며 후추며 모든 것들을 수탈해 오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또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다 수탈해 왔어요. 그러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가 쭉 시작이 되거든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야, 너무 놀랍다, 정말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라는 기쁘고 환희에 들떠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언약의 표시,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돌들로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버려 이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육체의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1등 백성이고 자기만한 자기들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일반 백성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대로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든 일반 백성들 앞에서 콧대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라는 건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오늘 본문처럼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야. 너희가 가는 길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좁고 협착한 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 우리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기독교 국가인 그 미국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들의 무력으로 그 땅을 식민지로 삼아서 그 땅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자원들을 수탈해 가면서 거기에다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도 수탈을 당해본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의해서 희생된 민족으로서 그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은 땅을 사고 파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돈을 받고 땅을 판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야, 땅은. 우리는 여기를 사용할 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땅을
사고 팔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남미 쪽 잉카 제국을 건설한 그들도 그 땅의 원주민인 거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땅을 소유하고 주고받고 팔고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장이 인디언 그 어떤 부족끼리 모여서 살 때 그 부족의 추장이 모든 결정을 하고 그 통솔을 하고 명령을 하는 체계가 아니었대요. 단지 다른 부족과 어떤 일이 있어서 중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대표로 가서 중재하는 역할이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었답니다. 전쟁을 해도 야, 몇 명 모여 우리 전쟁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각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였대요. 전쟁에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개인의 결정. 그런 사회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와서 그 돈 몇 푼 주고 이 땅은 우리 거라고 설명을 해도 인디언들이 그걸 전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선물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자기들이 가질 소유할 그걸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 땅을 먹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차이를 메꿀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약속을 어긴 것은 그 백인 측이었다. 나중에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도 백인 측이었다. 인디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수없이 많은 인디언들이 죽고 그들은 보호구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모든 일에 사실은 기독교 국가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그 베이스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쉬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 나를 따르는 자는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남은 자, 소수죠. 적은 무리, 소수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렇게 큰 교회 거기에 소속되기만 해도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흡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쉬운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야 믿는다고 얘기만 해. 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만 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영접기도 시키고 아멘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을 걷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근거를 버리고 그 대열에 합류해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의 눈에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들과 함께 나가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보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자기와 모든 가족 단위로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굳히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과 합류해서 나온 사람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길에는. 아무 확신도 없이 아무 결단도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거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성경은,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구원 얻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오른눈이 범죄했는데 왼쪽도 있잖아. 그냥 그 눈 감고 갈 수 있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 쓰지 말고 왼손만 갖고 써. 그래도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눈 빼어버리고 오른손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늘 살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내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될 모든 것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나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의 간수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그 묻는 게 쉽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절박한 상태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이 묶인 게 다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바울과 실라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간수가 와서 그 상황을 보고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결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간수를 잃어버리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이제 나는 죽겠구나.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지 잡혀서 내가 모든 험한 꼴을 당하느니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들은 거잖아요.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에게는 그 구원이 자기가 살 소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믿는다는 말. 믿습니다. 라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예수를 믿어. 이런 의미죠. 그냥 쉽게 믿어. 그냥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려면 그곳을 떠나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뭐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자기 지위가 떨어져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갖고 안 되고 마음만 갖고 안 되고 그는 짐을 챙겨 두 발로 거기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돌아오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내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말로만 생각으로만 택도 없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예화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몇 시에 잔치를 할 거니까 오라고 얘기해라. 종이 나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 밭 갈아야 돼서 안 된다. 나는 결혼을 해서 안 된다. 나는 그 소 산 게 어떤지 상태를 봐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들이 얘기한 것들은 정말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마음의 탐심이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래? 다 내버려 두고 산으로 가서 개울가로 가서 누구든지 가서 초대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서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하지 못해요. 초대에 응한다는 건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자리로 가는 게 응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누가 응하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떠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느냐,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믿어볼까? 더 힘들어. 내가 좀 열심히 해볼까? 왜 이렇게 안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를 핍박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경우 너무 많죠.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주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이죠. 힘들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벼랑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써라. 이거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번민하다라는 뜻이에요. 번민하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투는 자마다, 이거는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번민하는 거야. 이기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애써 기도하여 애를 쓰다. 이것도 번민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와, 천국도 칼 들고 총 들고
침략해서 들어가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나?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친노라는 단어도 범민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공격이 아니라 거룩하고 부지런한 침노입니다. 강렬한 바람, 사그러들지 않는 불굴의 열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뜻이죠. 천국은 누구나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문은 어떤 기능이 있죠?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문이죠. 문은 그렇잖아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문이잖아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아유, 기름이 다 돼가서 불이 막 꺼져 가는데 저쪽에서 신랑이 도착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신랑이 여기 올 때쯤 되면 내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없겠구나. 기름이 없다. 기름 나눠줘. 안 돼. 가서 사갖고 와. 가서 사갖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의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성한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는 구원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어. 맞습니다.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너는 잃어버린 자야. 맞습니다. 여기에서 인정 없이, 그 하나님의 선고에 대한 인정 없이, 내 죄에 대한 인정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나는 이 생명의 길에서 쫓겨난 자야. 나는 이 생명의 나라에서 잃어버려진 자야.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후손 모두가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거기에서부터 부정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죄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야, 너 정도면 잘 살았지. 너만 하면 괜찮은 거지. 야,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에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데 왜 굳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해야 돼요. 모든 죄를 버려야 돼요. 탕자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듯이 우리도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가 죄의 자리라고 알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죄의 자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필요를 못 느껴요. 단지 거기에서 천국은 좋은 곳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기에서도 살고 천국도 붙잡고 할 수 있으리라는 모든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철저히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 길은 고집과 자기 만족의 길입니다. 고집과 자기 만족, 교만이거든요. 고집과 자기 만족의 길.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길을 모든 사람이 원해요. 넓은 길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넓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원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분석도 필요 없어요. 연구도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필요 없어요. 인내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무속신앙을 보면은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무속신앙은.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인내가 필요해? 지금 당장 궁금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고 지금 당장 그래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인내가 필요해? 왜 참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 위해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요, 완만한 내리막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아무리 완만해 보여도 오르막길은 걸을수록 힘들잖아요. 내리막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리막길은 걸을 때 쉬워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 같아요. 쉬운 길이에요. 걷기도 편하네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붐빕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 무슨 일이 났어? 뭐 이러고 가서 또 보게 되잖아요. 궁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 길이 옳은 길 같아요.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 많은 사람이 선택했어. 많은 사람이 좋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이 길이 맞는 길이네. 라고 가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그 길은 미혹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자 모두가 그 길 끝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길을 들어오는 자는 죽습니다. 이 길을 들어오는 자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라고 써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결국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그 길을. 그 길은 치명적인 길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죠. 악인들의 길은 필경 망하리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풍성한 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필경은 망하는 길인 거죠. 거기에서 돌아와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거룩하신 초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의 길을 버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을 버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문은,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왜냐?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야. 적은 사람만 찾는 길이에요.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갈등하면서 가야 돼요. 늘 마음에 씨름을 하며 가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한 자마다 좁고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들어서는 거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은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 풍성한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홍해를 건넌 그 사람들. 홍해의 문 앞에서 그들은 나는 안 갈래. 이런 길이라면 나는 올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다른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하고 떨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그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듯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기적을 맛보는 길, 그 은혜를 맛보는 길,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야 하는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걷는 길. 좁은 길이기에 협착한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보고 아이고 이 길을 어떻게 가 하고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그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결국은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수장절에, 초막절에, 추수감사주일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의 감사가,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기는 모든 즐거움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가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기쁨과 감사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사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고 이 절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좋은 길도 아닌데 기껏 광야로 인도해 놓고 뭘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뒤에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그 기쁨과 감사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인 거예요. 고작 홍해물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 기쁨, 막 온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를 너희가 생각해라. 그러면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땅, 건건한 땅,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의 머리가 익어 벗겨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중에 영하 3, 40도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40년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쁠 게 뭐 있어? 감사할 게 뭐 있어? 늘 힘들면서 힘들지. 내 인생 참 힘들었지. 내 인생 참 고달팠지. 그러나 그 고달픈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내라, 많이 내라, 이만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한 해 동안에 그 수고한 대가로 얻어진 대로 너희 손에 있는 대로 너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얻은 수고의 모든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우리도 입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힘써,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잔치여야 되고 이 정신은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이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드러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의 재산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모든 죄악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버려왔던 모든 것들에서 사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죠. 그 길을 버리지 않으면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했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개하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땅에 가서 봉사하고 참되게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고민하고 고군분투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모든 환상을 깨버리고 정말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면서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길을 걸으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것이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 길을 걷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많으며 우리의 탐심을 다 버리지 못해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너무나 많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얻은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 우리의 눈물의 시간들,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승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모든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어 모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